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일컬어지지요. 한 해 농사의 추수가 한창인 이 즈음 오곡부께가 풍성한 이때가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올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는 이 계절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곱게 물들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인지, 어떤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인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자기 스스로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헤아려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참 그러면 좋겠는데, 정말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미리미리 헤아려 보고 스스로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우리 심령 가운데 감사가 식어져 있다면 회복돼야 되겠고, 감사가 메말라져 있다면 더욱더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난 주일에 에스겔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극진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성껏 심어서 물을 주고 키우신 극상품 포도나무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혀드린 것이 아니라 참으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함으로, 오히려 죄악의 열매만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지요. 오히려 불 가운데 던져서 땔감을 삼을 뿐인데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전락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심판받는 대상으로 전락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주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전락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이 에스겔 16장의 말씀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이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배은망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먼저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받은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셨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 체험했던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현재 허락해 주신 것이 순전히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먼저 내 과거의 나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내 과거의 모습이 참으로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였는지를 여러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과거의 그 초라한 모습, 비천한 모습, 그 허물진 모습을 아는 사람만이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구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그래야만 감사가 절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배은망덕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이 본래 얼마나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는지를 오늘 상기시켜주고 있는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먼저 우리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영화로운 도시가 되고 거룩한 도시가 되고 굉장히 화려한 도시가 됐지만
예루살렘의 원래 출발점. 그 출발점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들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헷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던 그 땅에, 그 거칠은 땅에서 그 예루살렘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처음 태어날 때 그들의 역사 초기에 보면은 꼭 버려진 어린아이처럼, 핏덩이가 되어져서 버려진 어린아이처럼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했답니다.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않았대요. 소금을 뿌린 자도 없었답니다. 누가 와가지고 강보로 갖다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준 사람도 없었답니다. 말 그대로 들에 버려진 채로, 그야말로 불쌍하고 비참하고 비천한 모습의 예루살렘. 지금도 가면 예루살렘이 굉장히 산악지역입니다만은, 그거 뭐 외형적으로 봤을 때 무슨 대단히 멋있는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산악지역이고 버려진 들과 같은 그런 곳인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아주셨고 영화로운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역사 초기에 그야말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본다면 그 핏덩어리처럼 버려져 있는 그 백성들, 그야말로 버려진 존재였어요.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지적해 줍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이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던 존재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도 없었던 존재고, 소망도 없었던 존재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 아웃사이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인 우리를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셔서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던 버려진 핏덩어리 같은 이스라엘을 길러주시고 키워주셨어요. 네? 그런 사실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6절과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좀 길게 소개를 했지만은 간단하게 말씀한다면은 그 예루살렘이 처음 탄생할 당시 그 이스라엘 역사의 그 초기, 그때를 생각한다면 꼭 버려진 피투성이처럼, 핏덩어리 어린아이처럼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어요. 그 발짓하고 있는 어린아이, 의왕거리면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 아무도 돌아보는 자가 없는 그 어린아이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의 풀같이 많게 해주시고 크게 자라게 해주시고 힘이 아름답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랑할 만한 때가 됐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셔서 벌거벗은 그들의 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려주시고 옷으로 입혀 가려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고 맹세하여 이루시기를 너는 이제부터는 내게 속한 자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존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내와 같은 존재로 삼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참으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지극히 사랑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고 신부로 삼은 그런 이야기들이 몇몇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그 인물이 상징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그만큼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모압 출신의 외로운 과부였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모압 출신이에요. 이방 출신입니다. 외로운 청산 과부입니다. 불쌍한 존재가 되어져서 남편을 잃고 자기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 들어옵니다마는 이방인들이니까 뭐 남들에게 관시당하기 다 쉽죠. 거기 땅이 한 평이 있습니까? 집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들어왔지만은 그 베들레헴의 유력자, 거기서 존경을 받는 인물, 그리고 거부였던 여러분 보아스가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조상으로 등재되어지는 엄청난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이거 놓치고 살면 안 되지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고, 이런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큰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두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엄청난 은총 가운데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 이걸 우리가 둘째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사람은 이상하지요. 있을 때 잘해야 하는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웬일입니까? 있을 때는 잘 못할 때가 많아요. 나중에 잃어버리고 나면, 빼앗겨버리고 나면, 사라져버리고 나면은 그제서야 아쉬워하면서, 그때 있었을 때 잘하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후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잘 나갈 때는 오히려 빗나갑니다. 영광의 때는 오히려 교만해집니다. 풍성한 복을 받고 나면 오히려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그 가진 것 가지고 죄짓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그 화려함과 명성을 가지고 오히려 영적으로 행음했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영광과 부요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본문 15절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행음, 음란, 음행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이것을 영적으로 갖다 풀이한다면 바로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 그들도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갖다가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길가에 지나가는 행인들과 더불어서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행함으로 그들의 몸이 바로 그들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이 누구예요? 바로 그 우상들의 몸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로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된 일입니까? 오히려 우상의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모든 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여러 우상들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멀리 있는 나라들까지, 나중에 보면요,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데 우상까지도 끌어들여와가지고 수입해갖고 와가지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 주시면 물질 가지고 하나님 섬기자고요. 건강 주셨으면 이 건강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하며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직분 주셨으면 이 직분을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 이 직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내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면 그걸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 그 지식 가지고 그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배은망덕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은 가장 대표적인 죄가 뭡니까? 바로 우상숭배죄입니다. 우상숭배죄.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들이 오히려 우상을 가까이에서 의지하는 이 우상숭배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오히려 엉뚱한 우상에게 돌리는 이 잘못된 죄를 우리 하나님은 참 싫어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시며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우상숭배죄에 대해서 16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것도 참 큰 죄입니다만은 특별히 그들이 그냥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한테 갖다 바치고 우상을 섬기는 데 필요한 물질들을 누가 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그것 가지고 가서 우상에게 바치고 그것 가지고 와서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배은망덕한 백성이 되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이 22절에 나와 있어요. 이 22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맨 마지막 이 절이죠. 이 22절 말씀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 모든 가증한 일과의 영적인 음란인 이 우상숭배를 그들이 행했던 이유, 그것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그 초라했던 과거의 모습을 잊어버림으로 자기가 잘난 것이 자기 힘인 줄로 알고 이만큼 사는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그냥 착각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몸,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존재,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이었던 그런 존재들이 이제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화려한 성읍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더니만 그들이 그것 가지고 뭐 했어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음란을 행하더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면은 그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면 교만에 빠지고 자기 자랑에 여러분 시간 갖는 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나의 초라한 모습, 그 비참한 모습, 죄인 중에 개수죄인이었던 내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방황하던 내 모습, 소망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아니했던 깜깜한 어둠 속에 헤매던 그런 불쌍하고 비참했던 나의 과거의 모습, 이거 기억하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 믿고 섬기며 구원받아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오늘의 이 우리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그 과거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요 오늘 건강하게 힘있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고 있는 이 모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지난날에 비참했던 자신의 모습을 망각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자의 길을 걸어가시렵니까? 아니면은 지난날에 초라했던 허물 많던 내 모습을 기억하고 그러한 나를 이만한 위치에 올려주시고 이만큼 살게 해주시고 엄청난 은혜로 부어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렵니까? 어느 길을 걸으시렵니까? 오늘 에스겔 16장 말씀은 오늘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의 기자는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나라가 오늘 왜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난국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했던 나라 아니었던가요? 어두웠던 나라 아니었던가요? 참 지극히 약소국이 아니었던가요? 강대국에 의해서 짓밟히던 나라 아니었던가요? 6.25 전쟁을 치르면서 잿더미가 됐던 나라 아니었던가요?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 숭배하던 나라가 아니었던가요? 깜깜한 어둠 속에 살던 나라가 아니었던가요? 근데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도 많이 부어주셔서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가난했던 우리를 이만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도와주셨는데 그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제 살만하다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기도해야 될 백성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려야 될 백성들이 예배를 갖다가 등한히 여기고 그야말로 신앙이 그야말로 형식적인 모습으로 전락돼 버리고 그런 우리의 신앙의 전락이 곧 오늘 이 나라에 지금 이런 무너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아무 감사하는 마음 없이 맞이하는 감사절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감사를 회복해서 감사하는 마음 가득한 가운데 정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 잊어버리지 말고 그때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과거의 그 허물진 그 과거의 그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게 될 때 이야, 나의 현재 모습은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엄청난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거기서 우러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 감사가 될 것입니다.